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였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버리고 말았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은 예수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 주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등불은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조심해서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곳 저곳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12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영과 육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또한 등장합니다. 영적인 질병, 또 육적인 질병을 고침받은 여인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하였습니다. 또 이 여인들 중에서 남편이 사회적인 지위와 또 부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곳 저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홀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이곳 저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교회요. 또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의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부름받아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곳.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일행들 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또 예수께 나와 무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그랬을 때에 이 각각의 이 씨앗들이 이 씨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각각 다른 것이죠. 같은 씨앗이지만 다르게 반응되어지는.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말씀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의 귀가 열려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셔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믿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놀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4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것에 대해서 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그 비유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각 이것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풀이를 해주시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예수님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또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죠.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밟히게 되고 또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내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이하실 때에 이 씨앗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유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흙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데 그 마음마다 이 밭이 달라서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씨앗이 전해지지만 밭이 다를 때에 이 씨앗들이 다르게 작용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돼도 그 마음밭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반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그래서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내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으로 멀어지고 계십니까? 말씀 곁으로 자꾸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이 이 길가에 부러진 씨앗과 같은 마음같이 되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거죠. 다른 것에 눈이 가게 하고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게 합니다. 내 마음이 길가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도 발에 밟히듯이 가치 없이 버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성경이 있고 또 이런 큐티 책이 있고 또 유튜브를 켜면 그렇게 수많은 설교들이 있어도 이것이 그냥 길가에 버려진 씨앗처럼 발에 밟혀버리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 되는 것은 내 마음밭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마음이 길가 같으면 말씀이 아무리 내 주변에 있고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도 그 씨앗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또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게서 뿌려내지 못하면 믿음도 안 생기고요,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구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기는 하지만 이내 곧 시들어 버리게 되는, 바위 위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죠.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났지만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래서 시들어 버리는, 싹이 생기기는 하지만 더 자라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잠시 동안 믿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잠시 동안 믿지만 내게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위와 같은 마음인 거죠. 이런 마음밭에는 씨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믿음이 생기긴 하지만 이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반응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위와 같은 마음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 속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그 가시덤불과 함께 이 씨앗이 자라죠. 씨앗이 그 가운데 싹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는데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덤불이 이것을, 이 싹을 가려 가지고 이 싹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것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말씀 이외에 마음을 채운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내 말, 사람들의 말, 하나님 말씀이 가치롭지만 세상의 가치들, 세속적인 가치들이 같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특별히 하나님을 두어야 할 마음에 우상을 두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야 할 마음에 다른 것들을 두면 이 다른 것들이 가시덤불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제한을 받습니다. 방해를 받는 거죠. 장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따라가고 싶은 가치들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져도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단순히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농부는 어떤 걸 하겠습니까? 가시덤불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거기에서 심겨진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말씀에 대한 자리들을 그 자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는 선택이 아니고요. 우선순위는 내려놓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으면 그 말씀이 심겨진 자리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제거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또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두고 그것들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이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나고 100배나 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하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해하는 마음과 함께 태도가 좋은 마음. 이것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투덜대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을 그대로 받아주고 또한 심겨지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땅인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이해하는 마음, 이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긴 하는데 투덜대는 이런 것이 아닌 이해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부드러운 흙에 씨앗이 심겨질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착하고 좋은 마음에 떨어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전 농사는 지어보진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력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력. 땅에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땅이 좋은 땅은 부드러운 흙과 같이 부드럽게 씨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씨앗이 또한 잘 자라서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지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요, 좋은 땅이요, 또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지고 심겨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감춰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잔대 위에 놓인 불이 밝은 빛이 되는 것처럼, 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감춰질 수 없다. 말씀은 그 한 사람에게 빛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 올해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은 그 한 사람 가운데에 먼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감춰질 수 없는 것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조심해서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상당히 조금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비유로 볼 때 이 18절 말씀처럼 빛의 사람은 더욱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더욱 말씀으로 충만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빛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빛이 더해지면 더 밝은 빛을 내는 것처럼 말씀을 품은 사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욱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욱더 밝은 빛을 비춰줄 것이요,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맺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게 될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더욱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가는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얻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더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으면 그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품으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내게 열매를 주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얻어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나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좋은 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하고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그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과 같이 부드러운 흙과 같이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좋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빛의 삶, 풍성한 열매의 삶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부드러운 흙과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또 주변도 살리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들, 불순종의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바위와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길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가시덤불들도 다 제거해 주셔서 오직 이 굳은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깨뜨리셔서 부드러운 흙과 같이 좋은 땅과 같이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예하고 또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반문하고 또 순종하긴 하지만 투정 부리며 불평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풍성한 삶을 통해서 나도 살고 또한 그렇게 풍성한 삶을 품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런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두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